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권사님 찾아드렸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성경 찾으셨어요? 권사님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34절에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처음 못 박혔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내놓은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총독에게 거짓 증거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음 하신 이야기.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대못이 손목을 뚫었든지 손을 뚫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뚫고 십자가의 통나무를 뚫고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피가 솟구쳤겠죠. 우리 동맥이 있는 부분이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어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저질렀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를 똑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들은 하나님을 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이단 종파로 치부해버리는 그들의 그 지식, 그들의 그 수준, 평생을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린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소경입니다. 소경은 공부라도 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눈을 띄우고 가라고 그 예수의 옷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성경을 보고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이 십자가의 진구랑창에다가 빠뜨렸다는 사실이에요. 빠뜨린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발로 밟고 희롱하고 따귀를 치고 침을 뱉고 39대에 등이 터지는 그런 채찍을 맞아 치욕과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그런 곤욕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곤욕을 치렀다 이거 말이에요. 신이 자기가 직접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치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치욕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록된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모든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이 문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내 죄가, 내 어머니가 죽어도 내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내 자식이 죽는다고 해도 내 죄가 씻어지지 않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어도 그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보혈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 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이 내 칠흑 같은 그 모든 죄들을 다 씻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들을 1000만 번도 억만 번도 저 모래 아래,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 저 바다에 있는 저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죄를 우리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씻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우리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내가 네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서에서 동으로 먼 것처럼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게 다 쓸어버렸어요. 무자비하게 쓸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37년 후에요. 티투스 로마 장군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더러운 성전을 어때요? 더러운 땅을 주님이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다 쓸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땅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인 땅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의 로마의 장군의 손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임신한 여자가 도망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기를 낳은 여자가 등에다 쥐엄고 도망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아니하고 전맥인 일이 없는 그 여인이 홀몸으로 도망가는 것이 더 나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지금 예수 당신이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요. 나무가 푸른 계절이라고, 당신이 지금 목숨이 붙어서 지금 살아있는 이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영모해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일을 벌이거든. 하물며 나무, 당신이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37년 후에 벌어질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벌일 어마어마한 폭행과 살인과 전쟁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미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건만, 죄 없는 나를 죽이겠건만, 앞으로 이 죄 많은 인생들이 내가 없는 그 시간에는 어찌 누가 보호하겠냐, 그런 뜻이. 더 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피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그 말대로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래를 다 보시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시인한 자들 외에는 다 지옥으로 갔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손목에서 손에서든지 흐르는 그 고통과 그 피보다도 어때요? 지금 누굴 생각하고 계세요? 십자가 아래서 곧 수많은 고통을 당할 저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가는 저 밝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려버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비치임을 받고 성령의 비치임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버려버린 자들, 성령을 배신한 자들, 예수를 배신한 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배신해버린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왕 기적이에요. 주님 앞에 성령을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세상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목회를 35세 시작해서 8년 동안 그 6개월을 못 참아가지고 마누라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최경숙 전도사 나보고 돈 벌어서 자식들 호의호강 시키지 왜 맨날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왜 그렇게 있어? 그 마지막 6개월을 못 참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 떼어 던지고 돈 버는 현장으로 갔다가 3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35살 때 돈을 버렸던 거예요. 직장을 버렸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참 철없는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 진리 승리 4살 2살이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있었어요. 우린 젊었고 그렇게 해서 8년을 지냈어요. 홀리가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 현실이 막막했고 많은 빚들이 있었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다시 벌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생겼고 또 우연치 않게 용의동에서 창사하던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제가 그것을 인수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고 세를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몇 개월을 우리가 월세 그때 100만 원씩 받았는데 몇 개월을 월세를 못 받고 더 힘든 그런